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7장 8절에서 24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물건이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으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수모에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담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같이 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구약을 정리할 때 온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대표한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래서 복음서의 변화산 사건에 세 분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 이제 그만큼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선지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언제 나타났느냐? 누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이 가장 막한 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최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최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임하겠구나. 내 모든 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최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이제 이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는데, 이제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에 까마귀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장 19장에 가면 무슨 일이 나오나요? 바알과 그 선지자들과 대결이 나옵니다. 가장 결정적인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가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신학생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를, 이제 막 사역의 초보를 떼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가를, 자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랍니까? 시돈이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의 본거지나 다름없어요. 거기에 가랍니다. 그럼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죠? 위험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믿는 지역에 가서 사는 게 좀 낫잖아요. 그런데 시돈으로 가랍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는 경우에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더 안전한데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시돈으로 가라 그러면 가셔요.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장소가 있나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돈으로 가라 하면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그럼 밑간 예배 때까지 못 갑니다. 가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장소에 가셔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예비하심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돈으로 가라 하겠습니까? 어휴, 이세벨 고향인데, 조국인데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좀 더 위험한 곳 같아 보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가면 이유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야, 이거 되게 잔인한 겁니다. 둘 다에게 잔인한 겁니다. 달라고 요구하는,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떡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엘리야나 그것을 줘야 하는 과부나 똑같이 괴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청 괴롭습니다. 목회를 하면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집사님이 꼬깃꼬깃 준 돈을 저에게 이렇게 쥐어주며 목사님 맛있는 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저 양심상 받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안 편해요. 엘리야는 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입니다. 이게 단순한 떡 한 조각입니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 내 손에 떡 한 조각은 생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이삭이 단순한 아들입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이것까지 달라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그런 것도 귀하지만 정말 귀한 은혜가 뭘까요?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내놓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눈물을 머금고 보내셨겠구나. 그게 정말 귀한 은혜 아닐까요? 예상하지 못한 순종을 요구하실 땐 예상하지 못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어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어떨까요? 하나님, 이거 정말 못할 짓입니다. 못할 짓이죠.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엔 못할 순종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걸 통해서 뭘 경험할까요? 이걸 경험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또 관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래요. 그 후에 하나님 먼저 섬겨라. 그랬더니 결론부터 봅시다. 16절 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야도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요? 아,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누가? 엘리야가. 누가? 사르밧가고. 둘 다 산 겁니다.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둘 다 산 거예요. 말씀은 치유와 생명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꼭 누군가를, 아니 꼭 나를 손해보게 하고 심지어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 말씀이 나도 살리고 쟤도 살립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은 항상 이성 아래 있습니다. 합리성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죠. 이것까지 해야 합니까? 예. 내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쟤도 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지경까지 몰고 갈 겁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다 죽어요. 아니, 다 살아. 인경아, 다 살아. 종수가 다 살아. 병진아, 다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건영이랑도 다 죽어요. 얼마나 고민돼.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말씀대로 하면 너나 다 살아. 도저히가 아닌데. 예, 맞아요. 여러분의 뜻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꼭 내 생각의 반대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 하나님의 말씀은 꼭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대로 결정하면 맞는 거예요. 거의 틀림없어요. 아닌데 사람들이 야 그거는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 거기 가 라고 하면 거기 손해인데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틀림없어요. 아무튼 누가 엘리야와 사르밧가브는 지금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죠? 7년 이상의 가뭄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아, 이런 기근 가운데서도 먹고 살리는 것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둘 다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건 못 넘어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넘으셔야 돼요. 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못 넘어요. 왜요? 손해인데, 죽는데. 근데 한번 죽어봐야지. 말씀 앞에 한번 죽어보셨나요? 이 꽉 깨물고 이 말씀 지키는 것이 나의 전 존재를 빼앗기는 때로는 수치와 손해감을 느끼는데 그 길로 가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고달파요.
늘 그 지점에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평생 이러다 입관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니 제일 속상한 게 어떤 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믿다가 시험 들 때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음식 줘서 살릴 때 던지고 아들을 데려가 버려요. 왜요? 17절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그래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지금 죽었어. 근데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야? 하나님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이런 말 안 들어요? 우리랑 똑같이 이어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니 좋은 일 할 때는 언제고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결국 그 떡도 주고 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냐? 너 죽고 사는 거 내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요. 거기서 경제적인 주권을, 생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렸는지 엘리야 너 경험해.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이익이 나에게 충돌될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우리는 과감히 세상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돈으로 가봐야 할 때가 있어요. 상식대로라면 시돈 출신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스라엘 출신입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글로 가야죠.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너 시돈으로 가십시오. 가시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십시오. 경험해내십시오. 말씀에 순종대로 갔네. 그랬더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아니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는데 아니 쟤 죽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결론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직 나지 않았잖아요. 계속 가십시오. 계속 가세요. 그냥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의 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나의 생사의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이 엘리야가 결국 어떤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까? 바알 선지자 싹 죽이잖아요. 그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됐나요? 이 경험을 통해 담대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믿음이 쌓인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심령 속에 가득 안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결국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싹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 시돈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십시오.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거기 갔는데 손해보는 일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어떤 하나님? 경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이 두 문제 확인되면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난 거 아닌가요? 그 인생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멋진 인생 되겠습니까? 그 인생, 그런 하나님,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